고린도전서 13장 5절 후반부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악한 것을 여기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여성교회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직은 젊습니다. 주님 앞에 젊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할 힘이 있을 때, 찬송할 힘이 있을 때, 예배할 힘이 있을 때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올해 대문을 열어주셔서 각 가정에 자손이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 함께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어린 자식들을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여종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요, 아버지 무언가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참 주님, 이 세상에 대접받는 자들의 자리에 있기 쉬운데 젊어서부터 대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 닿는 대로 성도를 공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종이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받을수록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서도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온전하며 진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차했으면 오늘 그냥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해올 뻔했습니다.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요. 처음부터 원고를 준비를 안 했으면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건데, 이게 그냥 해놨는데 양쪽 다 안 돼가지고 애를 쓰다가 결국 됐습니다. 자, 어렵게 준비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럽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은 우리가 어제 이제 중간에 한번 들은 이야기 있죠. 우리가 지금 사랑 이야기 중이다, 그리고 나 이야기다 그랬어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 전하면 상당히 부담되고 저한테 찔리는 것들을 양심 고백을 했지만, 제가 생각이 여러분은 제 양심 고백은 별로 들리지 않았을 것 같고, 본인에게 찔리는 것을 유독 강하게 각인시켜서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네요. 우리 학원사님이 이례적으로 거기를 끄떡이셨어요. 보통이 잘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저는 제 고백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야, 목사 자기도 그런단다, 야,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상관되는 한두 가지가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몸살을 했을 것 같다는, 한 2, 3일씩 몸살하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한번 몸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말하거나 판단하는 성향과 반대다 그랬습니다. 그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다른 이들을 가장 선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얘가 지금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속의 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생각 말로 표현하는 거 있죠. 악평, 여기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사랑은요, 나와 너를 배제한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사랑, 현실에서 교통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도덕적 악에 해당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 악한 생각이 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나와 너를 빼고라도 악한 생각하면
그자치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악한 거란 얘기예요. 사실 이게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실제에서 악한 생각을 할 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따라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형제를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까지 포함합니다. 악평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죠. 엄청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가 무언가 악한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그에게서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 제기되었을 때, 추정만 가능할 때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들리는 것 이상으로 추리를 해서 혼자 그 형제의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맞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남한테 이제 얘기해요. 자기가 추리한 걸 얘기한다고요. 추측으로 죄를 씌우는 겁니다. 참사랑은요.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증거 없이 의심하지 않고 죄에 대한 형제에 관해서는 불리한 것은 믿지 않고 유리한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에요. 항상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드러나겠죠. 일단은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돼요. 내 새끼는 내가 믿는다. 그러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요만한 걸 가지고 걔가 이랬을 거야 이런다고요. 내 새끼가 한 건요. 이렇게 해도 내 자식이 그럴 놈이 아니요 이런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향해서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시온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 내지는 자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사랑은요 나타나는 결점을 덮어주고 숨겨있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내가 조사하고 밝히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제 바로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심정으로 형제를 바로잡는 거예요. 앞뒤에 뭐가 있어요? 드러나면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합니다. 여기가 참 불의한 일을 하는 형제를 바로잡는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남을 최대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요. 증거 나면 잘 됐어. 내가 비방하고 싶었는데 증거 없어서 지금 비방 못했어요. 잘 됐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평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입을 조심한 사람은요.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슬퍼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길 바랬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 듣고 참았는데 이제 증거 나타났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사랑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는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경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결점이 나타나고 어떤 실제로 허물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웃의 상태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두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입을 열자마자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래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들면 전부 다 죄지어서 그런 건가요?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전부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쳐버린가요? 제가 우산 들고 가다가 벼락 맞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죄 지어서 벼락 맞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은 불이에요. 아니, 다윗이 다스릴 때에도 왜 3년 연분연이라고 했어요? 띄엄띄엄 3년이 아니고 연달아 3년이니까 엘리야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왜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인구조사한 거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령을 속인 죄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는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인과관계를 고민해보자고 따져보지 아니하고 현상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복 준 사람 별로 없지요. 혹시 빚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일생에 지금 제일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다. 나 너무 좋다 요새.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또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주여, 여러분 기도하는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가진 게 부족하고요, 좀 적고 삶에 고단함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갖고 있을 때 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운망이 살아도 님과 함께라면. 세상 가요에도 이걸 사랑하는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53장 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자기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요,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가 고생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부모의 허물로 말미암아 자녀가 쓴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지나치게 급하거나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진 능력이 많다거나 또는 어떤 독특한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능력 부족을 함부로 폄하하는 경우 있죠. 여기 능력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는 천성과 기질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못 미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조금 상식적으로 받아주기 좀 어려운 독특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월삭기도회 때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있죠. 처음 오셨고 저기서 크게 막 하더니 여기 나왔고 제가 이 기도하는데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성도님 저기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오 했더니 저 미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러고 기도했다고요. 이러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 토요일날 오시더니 저 뒤에서 기도는 안 하고 목사님 토요일날 새벽 기도 열어주세요. 새벽 기도 열어주세요. 목사님 새벽 기도 열어주세요. 해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덕화 합니다. 비슷하게 들은 분들 여기 있어요. 같이 들은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책망을 했어요. 그거 기도냐고. 기도 아니래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왜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따로 끝나고 하시든지. 목사라면서 왜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성도들 우리 본교회 성도들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시냐고. 왜 항의를 하냐고. 하고 싶으면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참 이상을 하는데 독특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선교 준비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이 두 분 계셨거든요. 두 분들도 좀 못마땅히 생겼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지나치게 판단할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며칠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도 없고 열정 없이 냉랭하게 목회하는 목회 문화에 젖어있는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낫다. 순수하다. 다만 남들이 좀 받아주기 어려운 좀 독특한 분이다. 우리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주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독특함을 악평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나하고 조금 다른 것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조금 못마땅해요. 그러나 그를 약간 부정하거나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를, 그거를 매우 큰 잘못한 것처럼 악평을 해버리면, 요즘 20년 전부터 우리 땅에 유행하는 왕따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왕따가 사실 그렇게 생각 아닙니까? 걔가 무슨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니거든요. 좀 가난한 애일 뿐이고요. 조금 공부를 못하는 애일 뿐이고요. 선생님 질문에 조금 대답을 엉뚱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를 왕따시켜요.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경우 있어요.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할까 말까 했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외모를 가지고 악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지 않은 외모를 가지면 조금 난데없죠. 예, 시간은 가고 지금 할 거는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확 생략하고 이게 외모로 왔어요. 외모는요, 내가 싫으면 그뿐이에요. 아니, 부모한테 받은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예?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바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성품에 따라 뭐 크게 변화. 물론 인생을 어떻게 하나요? 인상은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미모보다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아니 타고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가지고 폄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얼굴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같이 성형 왕국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외모를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봐보세요. 참 좀 보기 곤란하게 생긴 분도, 미학적 관점에서 보기에 좀 곤란하게 생긴 분도 다 제 짝이 있어요. 자기 짝 안 삼을 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이거 갖고 씹어내는지. 자, 거짓말합니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것 때문에 돈 모았고 뭐 해야 돼. 이런 모아야 되는데 왜 이거 고쳐야 된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없지만 우리 미리가 참 대단한 친구예요.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자기가 엄청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오빠가 그런 식으로 웃으면 곤란하다고 악평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기 어때요? 이쁘죠? 예. 쌍꺼풀 그거 하나 까나 안 까나? 예?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더 이뻐집니다. 실제로 웃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만 바른다고 하면요, 외모도 이뻐집니다. 예. 하여튼 이런 그리스도인이 좀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남의 얼굴을 볼 때도 진짜 자기가 데리고 살 거 아니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이게 심하게 입방할 수 있는 경우가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급히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주여. 예, 하여튼 대답을 성급히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에 대한 모든 판단과 비판을 멈춰야 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개 마태복음 첫째 보면 비판하지 않으려는 비판하지 말라 하고 길게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 못하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뭐 다른 데도 보면은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면은 뭐 당신도 그거 로마서 2절 보면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판단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와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외부적인 일 같죠. 그러면 우리 형제 안에 있는 거, 고린도서 5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또한 고린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안에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판단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건 모든 것이 금한 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들보가 없으면요,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성향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판단이 필요한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7장 이후에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고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판단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판단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들보한 사람은요, 티를 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티를 본다는 자기의 무능력 상태를 능력 상태로 오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매우 교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금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를 제했다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네 들보를 제하라고 해요. 제하여 거룩하다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판단의 마음을 아까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냐, 여기까지 말씀했어요.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천사를 판단할 정도로 이렇게 그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금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 이거를 금하는 것입니다. 자, 판단할 경우에도요, 판단의 정도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씀해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편 3절 4절에 그랬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함부로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편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존대한다 그랬어요. 존귀히 여긴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면 제가 이 6절 말씀은 세밀한 주일한데만 오는 중요한 뭐랄까요, 6절을 보기 위한 하나의 통찰을만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진리를 기뻐한다. 이 말씀, 이거는 지금까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여 주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물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믿는이라도 있지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가 있고요, 그 뒤부터는 하지 마라가 있었어요. 자, 이 의의들은 각기 그때마다 다 말씀드렸고요, 이걸 종합하면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 마라는 불의를 행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고요. 하라는 진리를 기뻐하라,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자, 요것만 오늘 전하고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나를 가운데 세우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들에 관하여입니다. 이야, 아론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는데 동의합니까? 아까 크게 끄덕이가 맞죠? 오케이. 요새 등장하는 광고, 드라마, 영화,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이 몸짓 제스처들을 보세요. 전부 나를 향한 것들이지 내가 행할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제 이 사랑에 관해서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아내의 말로부터 얻은 통찰입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걸 듣고 고민을 해봤어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함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어떤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참신한 사랑의 표현법인가?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최신 유행하는 사랑법을 모르는 거야? 어느 가게가 더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곳, 원하는 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전부 다 내가 받을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사랑받고 싶은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언가가 잘못됐지요.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의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로부터의 사랑은 왜 안 가르쳐 줄까요? 혹시 광고에서 배워보셨습니까? 거의 못 배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은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랑이 상호적인 거라며요. 예? 서로 주거니 받고 하는 거라며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의 관념 속에는 받는 사랑 위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났다는 바로 그런 증거예요. 그랬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방향을 재조정해 줍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라고 시작했잖아요. 내가. 사랑을 좋아한다면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사랑을 받는 법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지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먼저 하라고 외쳐도 사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뒷부분을 든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받는 사람을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그 사람 왔는데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뭐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하라. 사랑은 분노하지 아니하는데 어디에만 분노하라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함에 분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분노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랑하는 것의 원리, 사랑함의 원리를 배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왔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분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우원 형제 표현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원리는 작동을 일으킵니다. 원리는 작동했어요. 기계의 원리에서 돌아가는. 그러면 원리에 따를 때 작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작동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 이거 열매라고 할게요. 다시요. 원리가 있으면 작동하게 되고요. 작동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러면 원리는 뭘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입니다. 원리와 결과물은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고 하나는 물리적이고 실체적일 수 있지만은 보면은 같은 겁니다. 사랑의 원리에서 사랑의 실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본성과 존재 자체가 사랑인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결과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라니까. 그러면은 뭔가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 1서부터 지금 읽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명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원리에 따른 꼭 그 모양대로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딱 요약을 해주면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함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나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얻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는 말하면 그들로 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골로새 1장 21,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뜨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여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열매가 뭔지 봐보세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누가복음 1장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말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섬기게 하려고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주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이 찬송의 문구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의 원리를 갖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이 나아진다고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욱 생명이 풍성이 되죠. 그 생명의 풍성함은 거룩한 삶으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성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곧 진리를 기뻐한다면서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서요. 이거 말 바꾸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구원과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리가 강력할수록 작용하는 힘이 크고 그 힘이 클수록 열매도 풍성하고 견실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요 쭉쭉 뻗어 올라오고요 열매를 아주 잘 맺습니다. 병충해도 별로 없고. 사랑이 원리로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힘을 보세요. 사랑이 원리로 우리 좀 사람이 기계는 아니지만 뭐 기계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펌프질을 할 때 얼마나 강력한 작동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어떤 것을 그 속에 받았을 때 일으키는 변화 큰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보다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어요. 왜? 원리가 강하니까 작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확실하게 크고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맺는 열매는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무감각하게 해오고 살았던 불의, 이 불의를요 버리는 지경이란다. 버리는 정도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듣기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리로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 오직 진리를 행한다만 기뻐하고요. 어디 진리 행하는데 나 함께 할 수 없을까 막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일어난 변화, 마음가짐으로만 그치지 않냐고 실제로 형제를 향하여 그 사랑의 원리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작동을 일으켜서 여기 멈춰있지 않고 뿜어져 나와요. 막. 내 안에 있으면 아직 작동 원리만 되었을 뿐인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영의 원리요 생명 있는 것들의 원리인지 이 안에서 들어오면 어쨌든 무조건 밖으로 작동하여 열매를 맺어 뿜어져 나간다는 것.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크냐 하니까 아름다우냐 하니까 불의한 것들은 똥처럼 버려버리고요. 진리를 기뻐한대요. 세상에 뭐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진리를 기뻐하는 정도에 이르겠습니까? 거룩을 사모하게 되겠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안달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가 속에 들어와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사랑을 작은 도덕교훈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고상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고상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되게 조롱할 때 고상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되게 고상한 척하네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좀 참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고상이라는 말을 한자 그 자체 보면요 높고 높다는 거예요. 뒤에 상자는 그냥 높은 게 아니고요 품 있게 격조 있게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사람이요 정말 수준 있게 품 있게 높다 우러러볼 만하다 이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도요 저급하게 배운 게 저질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고상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 원리의 측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 뭘로 배워요? 사랑으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분이 허락하신 최고의 능력을 얻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지금 사랑장을 듣는 중에
나는 지금 한 열흘 들었는데 가정에 이만큼도 변화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있어요. 진짜. 저도 있고요. 제 아내도 있고요. 있으시죠? 제가 지금 손가락 다 있지요. 이만큼의 변화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서 변화가 생긴 겁니까? 들어서 변화가 생긴 겁니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성경은요 고상하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속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여 제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